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라 307일 열왕기상 1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16장 북이스라엘 급격한 정권 교체와 영적 타락의 과정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스를 꾸짖으며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범죄함으로 그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예언하셨고, 바하사가 죽어 디르사에 장사되자 그의 아들 엘라가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으나 병거 절반을 지휘하는 신하 시므리가 모반하여 술에 취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어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친구나 친척까지 남김없이 죽임으로써 예후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했습니다. 시므리는 단 7일 동안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므리의 반역 소식을 듣고 진영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 디르사를 에워싸자 시므리는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자결했으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긴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가는 그러한 백성들과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승리하여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세멜에서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즉 오므리의 상황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전임자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다가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됩니다.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아합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며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 상을 만드는 등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심히 노하게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터를 쌓을 때마다들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이름으로써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16장입니다. 그래서 16장 말씀이 꾸짖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의 단어 말씀 훈계입니다. 우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가 지었던 죄들, 북이스라엘에 행했던 그 죄들을 보면서 대표적인 그 상황들을 보게 되었고, 또한 대명사, 악의 대명사가 되었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선했던 왕 아사 41년 동안 일어났던 그 일들, 오늘 북왕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오늘 개요를 통해서 함께 보았는데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진짜 어둡고 혼란한 피해 역사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왕조가 4번이나 바뀌고 암살과 모반, 자결과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난장판 같은 역사의 소용소리 속에서도 단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권력 아침에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2년, 7일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숙청하였지만 자신 또한도 숙청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경영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오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예후의 등장과 바하사를 향한 그 꾸짖음을 볼 수 있는데,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으나 정작 본인 또한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자 선지자 예후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 너를 진토에서 들어 주권자가 되게 하였는데 너는 왜 배은망덕하냐고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했지만은 바하사 역시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3대 왕이에요. 바하사는.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배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엄중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엄중한 평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잘하는 왕들도 있어요. 그들의 역대지락에 기록한 대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뭐 되게 안 좋고 나라가 약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남유다는 12지파 중에 2지파만 있었어요. 작아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습니다. 상당히 많았다고요. 그만큼 재정이나 인적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랑 비교할 때 시스템 자체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한 왕도 있지만은 되게 중요한 것은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엄중한 평가, 즉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인 신신당부 신명기 사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눈을 바라보는 그 심판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사왕 41년 중에 26년 차에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어 2년 만에 신하 시므리에게서 상해당합니다. 엘라는 군사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궁 내신 아사의 집에서 취하도록 마시고 있었다는 거죠. 정치가 거의 개판이었던 상황을 말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므리가, 즉 아사왕 26년에 엘라가 즉위했고 이제 27년에 시므리가 아까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7일 동안밖에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므리가 등장합니다. 시므리는 왕이 된 7일 만에 군 지휘가 오므리에게서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성읍이 함락되자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 시므리는 불지르고 그 가운데 죽게 됩니다. 참 아침에 그 이슬 같은 모습들을 오늘 볼 수 있는 거죠. 다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었고 사마리아의 건축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까 4년간의 그 내전이 있어서 오므리가 끝내 승리하였고 오므리는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로 산을 사서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수도를 삼습니다. 그는 정치, 경제적으로 유능했을지 모르나 맞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치, 경제 여러 가지로 유능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아사 지금 31년이에요.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었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등장해요. 완전 영적인 페르나가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이 이제 등장해요.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시돈 사람 그 공주의 이세벨과 혼인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가 완전히 진짜 끝나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합의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 상황들 보면은 앞에 남왕국은 아사 왕이지만은 왕들이 계속 바뀌어짐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태평을 주시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침의 이슬 같은 권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실제적인 힘임을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하사의 가문이 이제 멸절당해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3절이죠.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였고, 시므리의 반역을 통하여서 한 채 오차가 없이 성취됩니다. 성경은 지금 시므리의 이 잔인한 학살을 단순한 정치적 병고로 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정확히 명시합니다. 인간은 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죠. 12절입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되게 한다가 되었다라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엘의 이리고 재건이에요. 16장은 뜬금없이 베델 사람 히엘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나는데, 여리고를 재건하다가 터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고 문을 셀 때 막내 아들을 죽는다고 얘기했던 것이 500년 전쯤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질 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역사이고 현재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남을 오늘 지금 바하사 가문의 멸절과 히엘의 여리고 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히엘의 사건을 볼 때 왜 하필 지금일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시대는 이제 페르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에요. 말씀이 이제 전혀 들리지 않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쯤은 이제 가볍게 무시해야 된다는 인본주의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우상의 아주 극에 달했어요. 왜? 국교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엘은 뭐 500년 전의 그 경고, 고리타분한 그 옛날 이야기로 비웃으며 자신의 그 건축 기술과 아합의 권력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내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것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성취하십니다.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은 문명을 자랑하고 사마리아의 성벽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벽보다 높으며 반드시 그 위를 지나 성취한다라는 것. 성벽보다 하나님은 높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꾸짖습니다. 나를 꾸짖고 하실 때 그 책망하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또 책망하래 나를,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7절 그리고 오늘 16절에 반복되는 이 말씀들인데, 하나님께서 꾸짖고 노엽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슬픔이 섞인 분노입니다. 단순히 화를 넘어서 사랑하는 대상이 배반하였어요. 그래서 그 배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몹시 괴롭고 슬프다는 것이 이 노엽게 하다에 내포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셨어요. 비통해 하셨어요. 즉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꾸짖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꾸짖었다는 것은 살리기 위한 판결입니다. 선지자가 바하사를 꾸짖은 것처럼 시시비비를 가려서 바로 잡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계속 가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정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바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교정의 목적으로 꾸짖고 있어야 됨을,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됨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죽은 자에게는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매를 드시고 또한 꾸짖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르고 꾸짖을 때에 내가 바로 살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알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골든타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꾸짖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시 멈추는 것이 은혜입니다. 잘못된 것을 아는데 간다?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통치 아래 숨어 있어야 됩니다. 합리화의 성벽을 우리는 머물어야 돼요. 아까 히엘처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은 멈춰서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3일기 최근에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내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었나요? 그때 나는 즉시 멈췄나요? 아니면 나만의 논리로 그럴듯하게 합리하며 계속 여리고를 쌓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히엘이 아합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 500년 전에 그 말씀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처럼 나 역시 세상이 다 그러니까 라는 핑계로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경고의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함께 삶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권력은 아침의 안개처럼 사라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 동안 시간을 뚫고 반드시 성취됨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유행이나 내 형편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신신당부했던 말씀의 신명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아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꾸짖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